여러분, 제가 소실적에 달리기를 좀 했거든요. 혹시 여러분 달리기 좀 하신 분 계십니까?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나는 학창시절 때 100m를 15초 안으로 뛰었다. 예, 그런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아이고, 예, 많으시네요. 네, 그런데 15초, 안 15초인 사람이 훨씬 더 많네요. 그죠? 네, 몇 분 손 안 드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실적의 체력장애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100m 측정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어도 15초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보스턴 마라톤, 런던 마라톤, 뉴욕 마라톤, 그런 마라톤 대회 가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록 좋은 사람이 앞에 서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뒤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록 좋은 사람들은 2시간 초반대, 그리고 서브3라 그래가지고 또 3시간 안에 마라톤 42.195를 완주하면 굉장히 높은, 꿈의 기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올림픽 금메달 따는 2시간 초반대 달리는 그 사람들이요, 이제 42.195 가운데 40km 넘어가면 이제 소위 말하는 마지막 스퍼트를 하는 겁니다. 2km 남짓 마지막 스퍼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195km를 뛰는데 말이죠, 그때 100m 기록을 얼마 뛰는가 하면 100m에 15초 속력으로 2.195를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머리에 끈을 묶고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끈이 여러분 뒤에 묶은 것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빨리 뛰었으면 뒤에 묶은 끈이 그냥 바람에 그냥 팍 휘날려 가지고 밑으로 쳐지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여러분 100m를 15초 안에 계속 2.195, 그것도 40km 뛰고 나서 마지막 스퍼트를 할 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뛴단 말이죠. 그게 올림픽 금메달 따는 사람들의 달리기 실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마라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완주한 사람, 그 사람들이 참 적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한 번, 두 번 잘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1년, 2년 잘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한두 번 설교 잘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부름 받고 나서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는 이 완주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완주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자기 입으로 나는 완주했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운명하셨는데, 지금 오늘 요한복음 17장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스퍼트를 하듯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장 길게 했는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내지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참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도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자 여러분 묻습니다. 자기 제자가 누구죠? 나. 1차적으로는 12제자, 그렇지만 좀 확대해서 내가 그분의 제자, 아버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수많은 기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역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겠는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도대체 하루에 얼마 동안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3시간, 4시간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 시간이 엄청난 기도 시간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10분, 20분도 기도 못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루에 7시간, 8시간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여러분 저도 어떨 때는 강단 기도할 때 하루 종일 그냥 엎드려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돌아봐요. 내가 오랫동안
잘 지키고 앉아 있으면서 어떨 때는 꾸벅꾸벅 졸면서 침도 흘리고 잘 때도 있고 졸 때도 있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시간을 많이 채우긴 채웠는데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양의 기도를 했냐 살펴보니까요, 별로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특별히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강건하고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너 기도한 만큼만 응답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메말라 죽을 겁니다. 우리가 비록 기도의 양이 적고 우리가 형편없는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윤택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2.195를 마지막 스퍼트를 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주님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있고 살아있고 은혜 가운데 있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이라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기분 좋긴 좋은데 그거 립서비스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자, 좀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좀 띄워놓으시고요. 자,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큰 대제사장이 있어요. 여러분, 크다나 대나 같은 말이잖아요. 큰의 대자까지 붙었으니까 엄청난 제사장이시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백성들의 축복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독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까?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산다 말이죠.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설교 안에 들어있는 성경 구절은 특별히 더 중요한 겁니다. 엑기스를 뽑았으니까 말이죠. 자,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든든하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중보기도 은혜 덕분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 좀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물론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걸 알겠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나 궁금하시죠? 궁금한 순서대로, 그죠?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마치 마라톤의 마지막 스퍼트를 내듯이 기도해 주시는 이유, 6절, 9절 같이 보실 텐데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볼펜 드시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자, 우리가 누굽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구라고요?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자, 아버지의 것 믿을 것이십시오. 예. 그들은 무조건 모르면 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나, 우리. 그들은 누구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예수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1차적으로는 제자를 이야기하고
2차적으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또 9절로 넘어갑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시작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마라톤 스퍼트 하듯이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 땅에 있으면서 기도하신 그분이라면 지금 보좌 우편에 가서도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실 거다. 그러면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아버지의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것 곧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란 말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사도, 다른 말로 바꾸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자, 그게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좁은 의미에서 사도는 누굽니까? 12제자가 사도고요. 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서 보냄 받으신 거 맞습니까? 예, 여러분도 보냄 받았으니까 넓은 의미에서 누구예요? 여러분도 사도성을 가지고 있죠. 예, 나는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붙잡혀 갈지 몰라요. 이단으로 정제돼 가지고. 근데 우리에게도 분명히 사도성이 있다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것,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아버지의 것도 1차적으로는 제자입니다. 제자. 예, 그렇지만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아버지의 것, 예, 그게 누굽니까? 곧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버지 것, 내가 아버지 것, 내가 아버지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있다는 거고 가족 관계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제 처갓집은 저 윗대 만주시대 때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쭉 내려오는 이북에서 신앙 때문에 피난 내려온 그런 집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북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제가 몇몇 분한테는 제가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2006년도에 부산 수연호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고 이제 부임을 2006년도 12월 달에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2007년도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그때 설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처갓집에 인사하러 간다고, 이제 저 위쪽 서울지방에서 부산 수연호교로 왔다고 인사하러 간다고 처 외할머니한테 갔는데, 근데 그때 할머니가 너무 편찮으시다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들다보러 갔거든요. 예, 이게 표준말이 생각 안 납니다. 아무튼 방문하러 갔어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계시면서 아이고 네 왔나 하면서 막 이렇게 목소리가 막 이렇게 다 죽어가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 돌아가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몸을 일으켜라 하더니 몸을 이렇게 들였더니 그분이 갑자기 그 아픈 와중에 흰 봉투를 하나 딱 주면서 기도 제목 적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적었죠. 그러면서 헌금 넣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10만 원인가 이렇게 넣었어요. 예, 아무튼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처갓집 식구들은 그 할머니가 자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올 때마다 흰 봉투를 막 기도원 원장처럼 던져가지고, 예, 감사한금 넣어라, 기도 제목 적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 후손들한테는 먼저 기도받고 자기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안목사인 그런 후손들한테는 그냥 자기가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후손들한테 다 받은 돈을 이 노란 고무줄로 칭칭 묶어가지고 이 새 감사금으로 늘 올리시는, 예, 그런 지독한 그런 분이세요. 그럼 제가 아까 2006년도에 처음 부임받아가지고 이 부임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기도하자 그러더니요, 손을 꽉 잡는데 이 손은 돌아가실 손이 아니야. 돌아가신다고 들다보러 갔는데 손을 딱 잡는데 이거는 백수를 드릴 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막 흔들면서 아버지도 아니고 아바지 하면서 막 축복기를 해주는데요, 제가 부임받은 지 2달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달밖에 안 된 저의 손을 붙들고 막 흔들면서 하는 말이, 우리 예 목사 언제 담임 목사 되겠습니까? 우리 예 목사 언제 담임 목사 되겠습니까? 막 고함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막 공중에 올라가서 막 끌어내릴 판이야. 근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할머니가 말이죠, 거친 이북 사투리로 기도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제가 적어봤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 목사 복에 복을 다해 주셔서 그 다음 젖은 바가지에 깨 달라붙는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라, 적어. 이런 거는, 이런 건 적어야 됩니다. 자, 우리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옛날에 바가지, 이 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가지를 만들었잖아요. 물 떠먹는 박. 그게 여러분 그냥 물기가 하나도 없고 맨바가지면 여러분 깨를 떠봤자 여러분 밑에 붙는 게 별로 없잖아. 그런데 젖은 바가지면 어때요? 깨가 엄청나게 들러붙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말이죠, 얼마나 지혜가 있으면, 제가 적어왔다니까, 젖은 바가지에 깨 달라붙듯이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처외삼촌이 큰 이제 공사를 하는 대목수인데, 그 자기 사이 되는 우리 처외삼촌한테 그냥 자기 옥상에 나무로 기도방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그 여러분 80 넘은 노인이 다리도 쩔뚝쩔뚝 거동도 불편하신데 그냥 방에서 기도 안 하고 늘 사이가 지어준 그 기도방에 올라가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손들의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처절할 만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이제 문장이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젖은 바가지에 깨 달라붙듯이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늘 그걸 생각하면서 젖은 바가지에 깨 달라붙듯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묻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할머니가 여러분 80, 90 돌아가실 때까지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데,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가 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고 우리는 그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 든든히 배경 삼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짝꿍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어떤 기도를 해 주시는가, 오늘 크게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자,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자, 여러분 11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21절 보시죠. 21절 또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입니다. 자, 여러분 22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여러분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연합되고 하나 되어진 그 하나됨이 제자들 저들 가운데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1차적으로는 제자고, 넓은 의미에서 제자가 누굽니까? 우리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멋진 일, 또 큰 일을 막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부임을 해가니까 교회가 하도 서로 막 싸우고 찢고 벗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막 목회를 할 수 없어.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선임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장로님 도대체 왜 그걸 싸웁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눈을 쳐 감고 하는 말이 잘해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잘해보려고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막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는 말이, 장로님, 우리 3년만 잘하지 맙시다. 3년만 잘하지 맙시다. 그래서 3년만 잘하지 말기로 결정하고, 어쨌든 뭘 하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 되려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니까 그 교회가 훨씬 여러분 지지고 뻗고 싸우면서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사 부흥회인데, 오늘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신혼부부의 모든 분들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것, 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을 추구하면서 먼저 하나 되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모든 교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그랬어요. 혈과 육이 뭡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수거거든요. 혈과 육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입니다. 사마귀가 우리의 주적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디아블로 아닙니까? 디아블로, 디아 앞에 DIA라고 하는 이 접도가 붙으면 나누는 자, 분리하는 자, 이간시키는 자, 나누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은 사마귀입니다. 사탄마귀, 귀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데 어떻게, 뭐로 하나 되어져야 됩니까? 궁금하시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리,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는 진리, 하나는 사랑.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는 논리적이기 때문에 좀 따라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로 하나 되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압니다. 뭘 아는가 하면요, 여러분 영아부, 유치부뿐만 아니라 유년부,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도 여러분 각자 예배 드리면 훨씬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여러분 하나 되고 단합하는 데도 좋고,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많은 장점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이 그런 것들이 없는데 다른 어떤 교회 가보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똑같이 담임 목사님이 창세기 12장 가지고 설교하고, 부목사님이 창세기 12장하고 12장 가지고 설교하는데 내용이 완전 달라. 이게 무슨 일인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면 말씀도 하나고 진리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한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는 이렇게 해석하고 부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스피커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스피커에서 한 말씀 나가도 여러분 이것에 집중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한 스피커에서 세 목소리가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거기에 진리 가운데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가 전세대 통합 예배를 하는 것은 진리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세대 통합 예배를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부장,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토요일날 하시든지 금요일날 하시든지 반드시 교사 기도회와 성경 공부, 이것은 같이 하셔가지고 여러분 한 부서 한 말씀, 한 생각, 한 뜻, 한 비전이 돼야 여러분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냥 그 하나됨이 말이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다, 건배, 여러분 이 하나가 아니고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하나 돼야 된다.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이요. 자, 한번 또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런데 사랑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 믿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 이것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금 읽었던 이 4장 16절 말씀이 여러분 어느 성경입니까?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에베소서 교회 나오는 거 아십니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서, 번돈, 서빌라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에베소 교회, 와, 정말 대단한 교회인데 요즘에도 그런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다가 지금 요한계시록 2장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잠깐만요.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행위, 수고, 인내, 이게 대단한 그런 교회였어요. 악한 자들 용납 안 했습니다.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 다 걸러내가지고 거짓 사도들 다 여러분 색출해낸 그런 말씀이 튼튼한 그런 교회였어요. 자, 여러분 3절 이어서 계속 봅니다. 3절 같이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2절 3절 방금 읽었는데 이 정도면 대단한 게 맞죠? 그 여러분 초대교회 핍박했을 때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 이것만 자체로면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충성스럽고 이렇게 진리 가운데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좀 끔찍한 그런 말입니다만은 촛대를 옮겨버린다,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죠? 좀 심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너 그렇게 하다 구원 못 받아 라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 여러분,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러면 축복의 주도권을 딴 사람한테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선교 신학자들이 우리의 이 촛대가 이미 중국으로 또 인도로 또 지금 또 이슬람 지역에서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이란 지역으로 막 이렇게 옮겨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축복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주도권이, 그 촛대가 옮겨져 버린다는 것은 일단 여러분 구원이 빼앗겼든지 안 빼앗겼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좋은 이야기입니까? 나쁜 이야기입니까? 나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큰일 날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고 통곡해야 될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왜 그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사랑 안에서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요,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시작,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악으로부터 보존,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셨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17절, 바로 밑에 있는 17절. 자,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악으로부터 보존, 구원으로부터 보존되기를 원했단 말이죠. 악으로부터 보존되기를 원했다. 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 뿌립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의 기도였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말입니다, 요셉이 17대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가정 총무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참 마음속에서 막 정력이 올라오고, 그죠? 마음속에서 막 음란한 것이 올라와가지고 막 영적 정책이 심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줌매가 다른 사람들 싹 다 물려버리고 이제 요셉하고 이 보디발 아내하고 이제 그 집에 둘밖에 없어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을 해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 후일담에 의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예뻤답니다. 여보세요? 그렇게 예뻤대요. 근데 요셉도 말이죠, 요셉도 보통 인물이 넘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성화, 그 기독교 영화를 한번 봤는데 말이죠, 그때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보디발의 아내하고 그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이 과일을 막 이제 깎아 먹으면서, 그죠? 이렇게 그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요셉이, 그죠? 그 시중을 잠깐 들어주려고 왔거든. 근데 보디발의 아내 친구가 과일 깎다가 손비었다. 그게 옛날 영화에 나와. 그만큼 여러분 요셉이 잘생겼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안에 있는데, 자,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안에 있고 요셉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싹 물려가지고 모든 걸 다 세팅해 놨는데, 그때 만약에 요셉이 성경처럼 내 주인이 모든 것을 나한테 허락했는데 허락하지 않는 것은 당신밖에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빨가벗고 도망갔기에 천만다행이지. 그때 만약에 여러분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죠? 보디발 아내가 요셉 그런다고 아즈메요 하면서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를 안아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다 잊어버리고 아즈메의 의만 기억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디발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연단이 그 순간 수포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내 온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을 다 뒤죽박죽 엉망진창 만들어 버리는 게 죄란 말이죠. 여러분, 이만큼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이 엉뚱한 짓 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때까지 공들여 놓은 그 모든 것들이 순간 다 물거품이 되고 제로 없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잘 올라오다가 엉뚱한 여러분 죄에 빠지고 엉뚱한 여러분 삼천포로 빠진 분 계십니까? 빨리 안 돌이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여러분 유념해서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자,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옛날의 성경에는요 애매히 고난받아도,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섣불며 참으면 이런 아름다운 것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받는 사람 누구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자, 여기까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가 애매하게,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받는 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안 짓는데 고난받겠나?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애매하게 고난받는 거 많습니다.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이것을 슬퍼하면서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으면, 그 죄가 있어가 고난받으면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죽박죽 엉망진창 만들어버리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새가 빠지게, 죄송합니다, 또 흥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새가 빠진 게 어디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각고의 여러분 정성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키워놓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죄를 정말 더럽게 생각하고 죄를 정말 무섭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설명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요. 너무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또 반복할 겁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로마서 5장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아담이 여러분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고,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가야 마땅할 그런 존재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예요.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가슴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에베소서 1장 설교하니까 그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자매가 말이죠, 실컷 설명했는데도 나중 돼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보 그 창세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겠습니까? 왜 답은 안 가르쳐줘요? 그러더라고요. 다 가르쳐줬다고 이야기했죠. 안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오늘 금요일 한번 물어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가슴 안에서 우리를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걸작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걸작품으로 디자인하셨죠. 이게 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상이 여러분 깨져버렸으니까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의 여러분 구주가 되셔가지고 자기를 믿는 자, 자기와 함께 연합되고 함께 죽고 함께 산 연합된 세례받은 사람을 다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2025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때 나도 같이 죽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아담 안에서 빠져나오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교주들은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는데 오직 유일하게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믿는 사람 전체를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자 같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사제 선언할 때 하는 이야기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 홀 안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아무리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화살을 날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정죄의 화살을 맞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하나의 질문이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정죄함 없으면 우리는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그런 질문을 바로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당시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믿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정죄로부터 해방됐으면 우리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도 바울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은혜 더하게 하려고 죄 더 지으면 되겠네요 라고 했더니,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받은 우리가 어찌 그 안에 더 가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음으로 우리는 아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그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창조, 새 사람, 그리스도의 몸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예동열이 있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예동열이 있습니다. 자, 예동열이가 누구예요? 예동열이가 누구예요? 요게 예동열이에요? 말하니까 요게 예동열이에요? 여러분, 목이 예동열이에요? 팔이 예동열이에요? 누가 예동열이에요? 전체 다가 예동열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단 말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지체, 예수님과 한 몸 된 거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 된 거예요. 작은 예수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음란하고 더러운 영화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와 같은지 압니까? 예수님, 우리 같이 야동 봐요.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하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거짓말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게으름 부리면요, 예수님을 게으름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었으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쳐야 돼요. 이런 사람 입에서는요, 주님, 그래도 저 미워 안 했잖아요, 용서했잖아요, 사랑하려고 노력했잖아요 하면서 내만큼은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이런 소리 안 하고요,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원수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안 됩니까? 하면서 울어야 돼요. 그게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거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사람한테 하늘의 위로가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를 아름답게 잘 빚은 그것을 수포로 만든다는 이야기고, 그리스도와 하여금 같이 죄짓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구원도 보존되고 죄로부터도 보존될 수 있도록 보존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보존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보존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속에 오심,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 제가 쫙 다 볼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막
기쁨이 안 넘치는 사람은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다시 찬양해 보십시오.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악에 안 빠질 수 있는 이유는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세 번째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지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세 가지요. 예수님 기도 덕분에, 두 번째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기도하셨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의 기쁨이 저들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이것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1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밑줄 긋는가 하면 기쁨이에요. 기쁨인데 잘 들으십시오. 기쁨인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 키포인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기쁨 말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너 언제 일생 사는 동안에 제일 언제 기뻤냐? 그랬더니 제가 그때 깜빡 속아 넘어가가지고 우리 첫 아들 낳았을 때 적었더니 우리 서성 목사님 나 부르시더니 하는 말, 여러분,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주의 종이 돼서 기쁜 게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 아들 낳는 게 안 기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집 사는 게 안 기쁘다는 게 아니고, 정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의 새 사람 되고, 정말 이 거듭남, 이 제3과 거듭남의 비밀, 또 이것도 잘라가지고 또 누구한테 또 주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 제3과 거듭남의 비밀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을 때, 여러분, 집 샀을 때, 건강할 때, 합격했을 때, 물론 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정말 내가 보온너게 거듭나가지고 말이죠, 주님 기쁨으로 충만하면 내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해당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제가 어떤 간증 프로를 보니까 거기에 조하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해요. 여러분, 조하문 누군지 모르시죠? 예, 저희 소실적에 좀 잘 나가던 그런 가수였고요. 최수종 압니까? 최수종? 예, 최수종 씨의 누나의 남편이 이제 조하문 목사님인데, 제가 여기서 뭐 이 밤을 이렇게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전 저 세상 노래 모르기 때문에 해야 떠라 이거 잘 모릅니다. 하여튼 예, 그게 이제 조하문 씨 아주 유명한 그런 노래인데, 근데 이분이 가수니까 이제 또 작곡 많이 하던 분이니까 자꾸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상담해주고 충고해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목회만 하지 말고 곡을 써가지고 그냥 CCM을 좀 작곡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퍼뜨리면 안 좋겠냐, 너 같은 작곡 실력이 너무 아깝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똑같은 질문을 이제 간증 프로의 MC가 사회 보는 사람이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가가지고 거기에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귀신을 쫓아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 귀신 들린 애가 점쳐주고 돈 받고 이래가지고 주인을 풍요롭게 해줬는데, 그 뒤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가지고 주인이 막 열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막 죽도록 맞고, 발과 신라가 여러분 그 밤중에 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아시죠? 그 사도행전 16장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어린 소녀처럼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귀신이 쫓아 나가보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중음악을 하고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고 대중을 사로잡으려고 그러면 그냥 맨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영혼을 사단에게 파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영감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그런 음악을 만들게 하는데, 내가
당신의 청을, 부탁을 거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거듭나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나서부터는 작곡을 하려고 그래도 작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일반적인 달란트를 쓰는 분도 있지만 그분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옛날처럼 작곡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었나 생각하면 그 자체로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목회를 크게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나한테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신 기쁨 말이죠.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이런 사람들은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 눈 뜰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치죠. 오예라고. 오예! 오예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오예래요. 제가 이번에 이 선교지 가가지고 말이죠. 당신 멋져. 그러니까 우리 영화부의 어떤 모 집사님이 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 했대요. 목사님, 단교선교 갔다 오더니 또 뭐 하나 개발해서 왔다고. 예,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예! 오예! 예, 오직 예수. 그 예수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몇 구절 읽고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 기쁨을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기쁨을.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내 기쁨이죠. 내 기쁨. 그죠? 자, 또 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것은 뭔가 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자,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에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난다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우리 김한희 집사님, 김혜림 집사님이 셋째 낳았어요. 셋째. 그죠? 예. 그냥 첫째 낳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둘째 낳았을 때는요. 그래도 셋째를 또 낳는 것은 뭐죠? 여러분,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너무 근심하고 또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으면,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죠? 그 기쁨, 그 뒤에 있는 기쁨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인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오는 그런 고난과 슬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것은 잠깐이다. 그 뒤에 우리 주님 장차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죽 기도하시겠냐. 우리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 기도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다.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의 것, 그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이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주셨는데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 뭐로 하나 됩니까?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쌓았던 그런 상급들을 한꺼번에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나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